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형제 자매이죠. 동족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말합니다. 즉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한 뿌리인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가 비극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습니다. 믿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욕심, 그들의 아집 혹은 그들의 신앙적인 오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동족 상자의 비극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5년 전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공간에서 남한과 북한이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해방의 그 아까운 시간을 누리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그 순간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삶을 파괴했습니다. 인민군은 인류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북군은 개인의 자유수호를 외치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둘 다 서로 죽였죠. 너무 잔인한 폭력이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박안서에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여기 읽으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중학교 이상은 읽어도 참 좋겠다. 우리 역사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을 이렇게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읽는데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엔 감정이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떤 순간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손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면서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그 공감함에 아파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의 적나라함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일제강점기의 그 혹독함 그리고 6.25 전쟁의 참혹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심했다. 또 올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작은 땅들의 야수들이라는 책에서도 일제시대의 힘듦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의 그 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책들이 현실이 같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념의 노예가 되었고 공산주의는 그동안 많은 순간마다 착취를 당한 것에 대한 원한이 쌓여갔고 자기를 착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창하게 죽였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구조적인 모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의 안전함을 해치는다고 생각하니 계급의 타파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을 또한 뿌리 뽑아서 없애야 한다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둘의 폭력이 무섭습니다. 한쪽만 폭력이 있던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서 평범한 대학교 1학년이었던 박안서라는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생생하게 그 책 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먹기 위해서 피난민으로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담을 넘어서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근데 양심이 살아있고 양반 같은 그의 어머니는 훔쳐온 물건에 대해서, 훔쳐온 양식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갖지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딸이 도둑이 된 것을 용인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처참한 건 인간이 파괴되는 겁니다. 박원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동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빠입니다. 이 오빠가 인민군으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인민군으로 끌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박완서의 집으로 왔는데 오빠는 거의 정신병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피난을 가자고 얘기하냐면 박완서의 오빠가 전처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근데 그 전처가 있었는데 현재 재혼한 처가 있는 앞에서 전처의 처가로 가자고 얘기할 정도로 물상식해진 거죠. 그것을 보면서 박완서가 오빠를 향해서 짐승 같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자기만 살려고. 전쟁은 인간성을 말살시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의 위기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2장의 일촉즉발로 앞에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려고 하냐면 22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 사람들도 땅을 다 분배해서 48개의 성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요단 서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요단 동편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돌아가냐? 실로에서 돌아갑니다. 즉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렐롯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 거대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리고 큰일 난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실로에 모입니다. 이게 뭐 제단을 쌓는 게 무슨 큰일일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11명의 대표단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각 지파가 10개 지파니까 10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고 그 대표단을 이끌 수 있는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장으로 해서 11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와서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따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미디안 여자들과 같이 살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아간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을 아간이 무시하고 아간이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이성에서 엄청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던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는데 요단 동편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당신들이 이런 짓을 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공간에 있으니 거룩한 공간이 우리에게 들어오십시오. 이 말은 당신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간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죠. 요단 동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요단 서편으로 와서 전쟁을 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헌신했는데 그들에게 그 헌신은 보지 않고 당신들이 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요단 동편에서 제단을 세운 것이 어디냐는 겁니다. 아니, 제단을 세운 것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 제단을 세운 것이 그릴롯입니다. 근데 10절에서 보시면 그 제단을 세워진 그릴롯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요단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세웠다. 즉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단을 세운 곳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거대한 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하죠?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이야 다리가 있으니까 쉽게 건너가지만 다리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제사를 드릴 것 같은 제단을 세워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의심의 시작이 됩니다.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릴롯이라는 이 곳은 아마도 길갈로 추정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12개의 돌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단을 세웠습니다. 이 단을 세운 것을 요단 서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마음은 품지만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대표단 11명을 보내는 건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에 제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해가 있지만 그리고 그 오해를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선은 이들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표단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단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풀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사건을 막는 놀라운 이유들과 방법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것을 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거주하는 땅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더러운 땅이라고 욕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땅이 당신들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 땅으로 오십시오. 우리 10개 지파가 지금 힘들게 비좁게 살고 있지만 우리 땅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땅으로 와서 사셔도 됩니다. 라고 자신의 것을 내줍니다.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품으려고 했던 거죠. 이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마음이 풀립니다. 오해받고 있지만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오해받고 있지만 우리를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들이 느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은 되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가족이 있고 사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태어나면 어떠합니까? 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어미새는 아기새를 먹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먹입니다. 자기만 살아도 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서로 챙겨줍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자신 것을 내주는 거죠. 이 신비로운 관계가 사회를 지탱하게 해줘. 만약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엄마 먹을 것만 먹어요. 아빠가 자기 번 돈으로 자기만 써요. 가정이 제대로 지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가정은 자기 것을 나눠주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것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 가정으로, 자기의 동족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내어줌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이 오해가 있어도 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봤던 토요일에 성서일가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성서일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침을 뱉어갖고 고치시기도 하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기도 하시고 말로 고치시기도 하고. 그런데 나병 환자,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전염성이 있고 또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지십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이 장면에 대한 소묘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한 소묘를 그리면서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이 꼭 나병 환자의 손을 잡는 것 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혹은 머리를 만질 것 같이 그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부병 혹은 나병은 옷으로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춰지지 않는 곳이 있죠. 손과 얼굴입니다. 감춰지지 않은 그 손과 얼굴을 예수님이 만지려 하셨던 거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할 수 있는 손과 얼굴을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내가 낫다고 먼저 말하지 않고 만져주십니다. 그의 나병이 났던 피부병이 있던 그 흉악한 손을 예수님이 만졌을 때 나병 환자는 얼마나 따스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따스한 의미가 그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치유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럽다고 하는 그 나병을 예수님은 더럽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만져주십니다. 저는 이 속에 예수님 자신을 나병 환자에게 내어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위험을 나눠주면서 나병 환자를 위로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나의 친구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친구로 여기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구로 여기는 인류를 위해서 내놓으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별건가, 그때 사건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봅니다.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제 속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창피하게.
또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혐오라는 마음도 저의 마음속에 저만 편하게 살고 싶은 이기적인 속성도 저에게 있습니다. 이웃이 어떻든 상관없는 절제 없는 삶 저에게 있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소비적인 삶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파괴를 일으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잘 압니다. 내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픔을 주는 저의 송곳과 같은 나쁜 것이죠. 근데 그 송곳과 같은 나쁜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의 게으름 때문에 세상이 파괴됩니다. 저의 오만함 때문에 세상이 아파합니다. 저의 무지 때문에 공부해도 되는데 무지 때문에 세상이 병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입니다. 반을 세우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최고의 행동은 자신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같이 삽시다. 우리가 같이 살면 성막이 있는 이곳에서 같이 살면 우리가 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땅덩이를 떼어주려고 했던 모습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대편의 독한 말보다 상대편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선한 마음도 존재합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땅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당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바알보올의 사건과 동일하고 아간의 사건과 동일합니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함몰되지 않고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요단 동편 사람들은 서편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기울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말 때문에 싸웁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말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단 서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봅니다. 그리고 호두갑을 떨고 대표단을 보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가게 하기 위해서 기억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봐도 보일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길갈에 일부러 단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세운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을 취합니다.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한 일 때문에 요단 서편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예요.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례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이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의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요단 동편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례에게 당신들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례라는 말은 우리가 나라 이럴 수도 있지만 동료입니다. 즉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자신의 동료라고 생각하는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21장에서 평화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은 아니에요. 나바흐인데, 이 나바흐라는 이 단어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나바흐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름에 노아하고 관계된 이름이에요. 안전하게 누군가를 살게 해줬던 일이 바로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일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삽니다. 당신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챙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되어서 쉼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안전하게 쉬듯이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자유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라고 요단 동편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평가해 준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우리는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만도 한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요단 서편 사람들을 협박할 수도 있는데 협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동료로서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생색을 낼 때가 있잖아요. 일하고. 근데 생색을 너무 내면 추해 보이잖아요. 이런 추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요단 동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다고 요단 서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것은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 분명히 삭개오가 구원받았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저에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다가왔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꾼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는 자가 됐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즉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되고 만민족을 복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자기가 만약에 폭력과 착취를 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얘기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과 꼭 닮게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요단 동편 당신들 때문에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제단을 제사로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 때문에 서로 싸우고 혹은 전쟁도 합니다. 이때 오해 때문에 싸움이 있는 곳에서 그 싸움을 멈추는 방법은 서로에게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들의 선한 것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긍휼함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을 행했을 때 당연한 것을 행한 자는 내가 당연한 것을 행했으니 자랑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상대편은 그 당연한 일을 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걸으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기뻐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아기가 성장하다가 자기 힘이 생기면 서서 걷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걸었다고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막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기한테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막 칭찬해 줄 겁니다. 사실은 아기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어른들은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그 칭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는 열심히 또 일어나려고 해요. 그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존을 생각하면서 자신 것을 내어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것을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해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고 오해를 통해서 누군가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싹틉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아량으로 바라봐주고 서로 당연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해주는 우리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삭개와 같이 세상을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로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그때 서로가 경청하고 서로가 자신의 것을 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오해를 혹은 미움을 가지고 서로 적대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오해를 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교회로 이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